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귀한 음성 듣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음성 듣고 돌아가십시다. 오늘 귀한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의 10여 년 전쯤일까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두사부일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혹시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종종 텔레비전으로 재방송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참 재미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참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굉장히 분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영화 내용은 처음에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언어도 굉장히 좀 음어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고 또 거친 표현도 좀 있어서 좀 인상을 좀 쓰게 합니다만은 그 뒤에는 아주 묘한 감동을 우리들에게 잔잔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화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제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두사부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두목이 스승이고 스승이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두목이 아버지고요, 아버지가 두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도대체 안 되지 않습니까? 두목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두목이 되고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겠냐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원천은 저 중국 시대에 있었던 고어를 이야기하는데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본따서 얘기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신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세 위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머리로는 아마 복잡한 이야기일 거예요.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성령이 되고 성령이 성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학생들, 머리가 좋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리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는 성령이 그리고 성령은 성부가 되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 외에도 다른 호칭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얘기도 하고요. 또 양과 목자의 관계, 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의미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근거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비슷하게 생겨서 또 하는 행동들이 습관들이 비슷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친자를 법적으로 가릴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유전자가 같은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유전자가 일치되어야 생물학적으로 검증된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따져봐야 할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유전자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유전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성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거룩은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된 자리에 가지 말고 죄된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거룩해지는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죄라는 것과 늘 가까이 하면서 죄를 더불어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비극이 초래가 됩니다. 거룩의 반대말, 그것은 죄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원수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과 죄는 결코 섞이지도 않고요, 섞일 수도 없고 섞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의 유전자가 아예 없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모시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옛날 우리의 조상 아브람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고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던 그 열매에 손대던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까지도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그 자녀 관계를 당당히 맺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입양하는 겁니다. 입양은 유전자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행정 절차를 통해서 가족임을 인정받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방법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반대되는 죄의 모양을 가진 우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러도 부처나 알라의 이름을 외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슬람 친구들을 제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과 편지로 주고받고 또 요즘에는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매체를 통해서 인사를 하고 나는데 제가 그들에게서 깜짝 놀라는 사실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 재채기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재채기 깜짝하고선 아우 주여 이러지요. 안 그러시나 봐요? 네. 다리 아프고 그러면 아우 주여 이러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도 주여 하면서 일어나시죠. 근데 이슬람 친구들도요, 알라 그러더라고요. 기침을 하고 알라 그래요. 다리를 탕 다쳐도 알라 이래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처럼 쟤네들도 자기네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여러분들 부를 때 아무 의미 없이 주여 외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채기를 해서도 또 넘어져서도 또 무엇을 해서도 주님의 이름을 찾는 것은 주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질병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참 진실되는 것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알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재채기를 하면, 옆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Bless you 그럽니다. 신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재채기만 해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옆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Gesundheit, 무슨 얘기냐면 건강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러시아 사람들, 소련 사람들도 재채기를 하면 도식하다 하면서 건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서 역시 믿음의 바탕으로 세워진 청교도의 그 바탕을 세워진 나라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남을 축복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재채기를 하면 Bless you,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주술적인 믿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습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외치는 그런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아빠 아버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성경 공부할 때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경 공부로 해서 알아가는 것, 또 목사가 이렇게 외쳐서 부르짖어서 여러분들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 은혜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 한술 더 떠서요, 하나님은 정말 남자냐고 외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남자여야만 되냐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나는 남자다라고 얘기한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만 되는 걸까요? 하면서 요즘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들도 더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더 낫지 않나요?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만 하는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는가? 이런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분의 성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나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별을 부정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종종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흰 수염을 달고 두루마리 같은 걸 입고 또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할아버지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 장성한 어른들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남자다 또 여자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요, 성별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별을 초월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존재라는 말도 더욱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의 구분과 차별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여러분들 의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는요,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안에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 자식 관계를 이루게 된 것은 바로 입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거룩과 원수 사이인 죄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자녀라고 해도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고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마음이 녹여져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는 몹쓸 짓을 하고 집 떠난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에 여전히 변함없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아버지를 완전히 잃은 채 살지만 아버지는 그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오히려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셨습니다. 동구 밖을 넘어서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매일 그곳을 주시하고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떠나갈지라도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그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잖고 무게 있는 호칭을 좋아하는 그 유대교의 전통을 깨었습니다.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애칭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에만 아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빠라는 말이 뭡니까? 젖먹이 아이가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중얼대는, 어쩌면 처음 태어나면서 입에 먹고 하는 그 순수한 단어가 아빠가 아닐까 하는 얘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흘러나온 말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든 믿음을 잃고 삶의 구석에 주저앉아 있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내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죄책감과 정의감이라고 하는 더러운 옷을 저희들 가운데 벗어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라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내 옆에서는 기도한대로 일어나며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우연이지 뭐, 자연적인 섭리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에 그 우연의 일치조차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늘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속에 내주하시게 될까요? 한 가지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바로 첫 번째는 성경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성경에는 삶의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에 비추어 그릇된 길을 피하고 올바른 길로 고쳐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은 힘든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6절 말씀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치고 힘들 때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약속하시는 그 성령을 생각나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빚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느냐가 문제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천방지축으로 예배 때에 돌아다니고 떠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면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지, 말씀을 들어야 될 때인지, 순종해야 할 때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때인지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믿음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변화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백전백패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일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내주하심으로 여러분들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귀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 이 시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할 때인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인지, 예배할 때인지 하나님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특권을 감명하고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아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